안녕하십니까. 모니터 조금만 드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 입에 나오는 찬송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구약성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32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4장 3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지라. 자기 침상에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와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라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며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내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선지자 생도의 아내, 그 다음에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오늘 그 아들 죽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제가 성경 다 읽지 못하고 마지막 아이 살아난 부분을 읽었는데, 아이가 이제 저기 자라서 하루 덜에 갔는데 혹시 배는 자 앞에 가 있더니 아이가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아버지가 집으로 돌려보는데 어머니 품에서 낮때쯤 돼서 아이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수넴 여자는 그 아이를, 죽은 아이를 바로 안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방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의 침대 위에다가 아기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 뭐라고 말하냐면 빨리 나귀 한 필과 그리고 사환 하나를 보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오겠다고. 남편이 오늘 초하루도 아니고 보름도 아닌데 어떻게 가느냐. 애기 엄마가 평안이니이다 하고 나귀를 타고 빨리 달려 엘리사 앞에 가서 그 발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해, 내가 언제 당신 보고 아들을 달라 하더냐고. 근데 게하시를 보내서 지팡이를 이마에 놓으라고 하는데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이제 엘리사가 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대에 눕혀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엘리사가 자기 손을 아이 손에, 자기 입을 아이 입에, 자기 그리고 몸을 굽혀 몸에 대니까 살이 따뜻해지면서 다시 이제 한번 집안에 이리저리 다녔다가 다시 와서 아이 위에 엎드리니까 아이가 살아나서 눈을 뜨는지라. 그래서 수넴 여인을 불러서 아이를 취하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살아난 그 이야기를 오늘 읽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마음을 하나님 인간에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슬프게도 인간은 그 마음에다가 뭘 담았느냐 하면 사탄이 주는 욕망을 담고, 사탄이 주는 쾌락을 담고, 사탄이 주는 거짓을 담고, 마귀가 주는 각각 악을 담아가지고, 그래서 그 악을 또 마음에다 다득 담은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인간하고 대화하는 이야기들 많이 봤어요. 근데 처음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이야기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성경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가실 수가 있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냥 쓴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이 그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 저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려고 했느냐 하면 제가 성경 말씀대로 착하게 살아서 착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는 그 당시에 내 마음에 어떤 악이 있었는지 어떤 더러운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주일날 예배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착한 일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 나는 착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근본 내 속에 악이 가득 찬 사람인데 순간순간 사단이 내 마음을 끌어서 악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내가 악하게 안 살아도 되는데,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속이 안 상해도 되는데 내 속에 자꾸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남보다 잘 되면 화가 나고 막 그런 내 인간을 보았어요. 정말 악했어요. 그런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어떤 부분으로 착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옛날에 아프리카의 어느 정글에서 있은 일인데 그 정글이 아주 울창한 정글 속에 한 60포 되는 조그만 운막을 지어놓고 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이제 그 나무를 다 베어내고 깎아내고 이제 집으로 운막을 만들어 놓고 사는데 하루는 그 동네 추장이 길을 가다가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표범 새끼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추장이 얘들아 이거 표범 새끼잖아. 예, 아빠가 정글에서 잡아왔어요. 이 표범은 크면 어른 표범이 되면 큰일 나. 사람들을 죽여. 이거 죽여야 돼. 추장님 죽이지 마세요. 죽이지 마세요. 이 표범은요 죽만 먹여서 굉장히 순해. 보세요 얼마나 순한지 몰라요. 아니야, 이 표범이 크면 무서운 표범으로 변해. 추장님 이 표범은 달라요. 우리가 고기만 안 먹이면 돼요. 추장님 이 표범은 죽만 먹여서 아주 순해. 보세요 얼마나 순한지요. 애들이 막 애원을 했어요. 추장이 아니야, 죽여야 돼. 지금은 순하게 보이지만 크면 달라져. 아니에요, 죽만 먹이면 괜찮대요. 그 귀여운 아이들이 너무 애원을 해서 추장이 마음이 그립긴 하지만 그냥 지나갔어요. 아이들이 표범에게
우리 표범이 이렇게 착하고 순한데 왜 추장님이 괜히 그러셔? 그 대신 절대 고기를 먹이면 안 돼. 고기 먹으면 사나워져. 죽만 먹여야 돼. 죽만. 표범이 무럭무럭 자랐어요. 다 큰 표범이 돼도 얼마나 순하고 부드러운지. 아이들이 표범을 데리고 정글에 하면 단지금 다 도망을 가고 그래서 막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루도 이제 그날 산길을 걸어가는데 앞에 아이들 셋이서 걸어가 뒤에 표범이 따라가고 했는데 제일 앞에 가던 아이가 이렇게 길에 돌을 밟았는데 그 돌이 받침이 좋지 않아 빡 미끄러지면서 아이가 낭떠러지에서 그냥 굴러 밑으로 떨어졌어요. 와 소리면서 다른 두 아이는 그 아이를 도우려고 막 절로 돌아서 가는데 표범은 그냥 그 산 낭떠러지에 뛰어내려가 아이 곁에 갔어요. 아이가 넘어져 있는데 무릎이 깨져 무릎에 피가 줄줄 흘렀어요. 표범은 그 무릎에 피를 닦아주려고 혀로 피를 닦았어요. 사람의 피가 표범의 혀에 닿으면서 표범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야릇한 감각이 막 솟아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피를 닦느라고 피를 혀로 핥다가 피를 빨기 시작했어요. 한참 피를 빨더니 표범 눈이 막 크게 되면서 하는 손을 두 손에 빠뜨리고 이렇게 찢어버렸어요. 아이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다른 두 아이들은 막 달려오고 있었는데 표범이 갑자기 빡 뛰어 날라가지고 그 아이를 찢고 세 아이를 죽였어요. 아니 뭐 또 표범아 왜 그래 가면서 그냥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표범은 원래 아주 사납고 거친 성품을 하죠. 보기만 해도 얼마나 무서워 보이는지 몰라요. 저는 아프리카 같은 표범을 길들여 가지고 곁에 가서 안고 사진 찍는데 겁이 나 곁에 가기가 싫어요. 얼마나 사나운지. 이 표범은 아주 잔인한 그 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을 먹여서 뜰 때 어느 때까지 부드러워 보이지만은 그 속에 야성이 막 강한 그 거친 성품이 잠잠한 것이 아니라 있는데 다만 덮여져 있었는데 피를 맛보는 순간 그 야성이 막 일어나서 아주 사나운 맹수로 변해버리고 새 아이를 그냥 죽여버렸어요. 우리의 인간 마음 속에 아담으로부터 사단의 이끌림을 받아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우리 속에 갖가지 미움이 더러움이 악함이 엄란이 거짓이 꽉 차 있는데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면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선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 안에 그런 악이 더러움이 추함이 없는 게 아니고 온갖 더러움이 온갖 미움이 악함이 인간 마음 웅크리고 있다가 기회가 될 때 팍 일어난다 하더라고요. 어떤 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침에 출근할 때쯤 돼 남편하고 그때 싸웠대요. 그냥 몇 마디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자꾸 말이 거쳐지면 말이 더 심해져서 아주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출근 시간 남편이면 가방을 들고 막 도망가듯이 나가 화를 내면서 막 욕을 하며 가버렸어요. 부인이 막 속이 막 저놈의 인간 막 그러다가 할 수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고 하는데
여자들이 설거지하고 방 청소는 그렇게 여자들에게 유익하다 하더라고요. 저는 제 아내 그거 한 번도 안 도와줬어요. 여자들이 설거지를 하고 청소하는 동안에 마음이 그렇게 편해지고 차분해지고 정돈이 된대요. 난 아직 잘 안 해보면 여러분 좀 그런 면 있죠. 예. 그 설거지하고 정돈하다 너무 남편한테 미안한 건 내가 왜 이렇게 독한 여자가 됐는지. 남편 출근할 때는 안 싸우려고 했는데 오늘은 좋은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돼.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남편은 오늘 하루 종일 화가 났겠고. 그래서 마음을 딱 바꿨어요. 남편은 잘해야지. 생전에 자랑하는 시장을 갔어요. 남편 좋아하는 반찬 사가지고 이제 요리를 했어요. 저녁 때가 돼 남편 돌아올 때가. 그래서 막 펄펄 끓이고 남편을 같이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대운밤 남편이 왔다고 배를 딱 놓아요. 갑자기 지금까지 안 건데 아이고 그 빌어먹을 인간. 그런 마음이 탁 든다 하더라고요 여자들. 그거 참 이해가 안 가요. 하루 종일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사람들 마음엔 악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막 선하려고 애를 써도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아이들에게 잘하려고 애를 써도 남편에게 시부모 잘하려고 애를 써도 한 번씩 그 너무 악이란 게 속에 막 올라 발동을 하면 사람이 그렇게 거칠고 악하고 거짓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어느 정도 착하게 하려고 마음을 가다듬고 선하려고 마음을 가고 결심을 하면 되는 것 같지만 알코올 중독자가 매일 술 끊지요. 끊어요. 끊고 그 끊는 시간이 짧아서 그래요. 1시간 간다든지 뭐 5분 간다든지 그래서 그렇지 매일 술 끊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참 당분간 선할 수 있어요. 당분간 정직할 수 있고 잠시 착할 수 있고 금방 속에서 악이 올라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에게 마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하듯이 전기가 서로 전기끼리 연결이 되면은 전기가 연결되면은 참 좋죠. 우리가 대덕 수양관에 수양을 하는데 겨울에 차를 이제 그 마당에 세워놓고 우리는 따뜻한 수양관에 수양을 해요. 4일씩 수양을 딱 마치고 내려오면 차가 눈이 오고 막 밖에서 꽁꽁 얼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 성능이 괜찮은 차는 괜찮은데 성능이 나쁜 차는 그 배터리가 건전지가 다 얼어버려요. 그게 얼면 전기가 다 방전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막 아무리 신호를 걸려고 키를 돌려도 그 있는 축전지 배터리가 다 나가서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럼 그때 이제 경비실을 손짓해요. 그러면 경비실 차 한 대가 붕 하고 달려가요. 그리고 이 차 시동을 걸어놓고 이제 막 그 액션을 많이 밟아놓고 이쪽 전기 마이너스하고 어세 넣어주고 플러스 연결해 주면은 이쪽 전기가 그쪽 차로 흘러가요. 점프 케이블을 통해서. 그때 이제 시동을 거는 거예요.
전기 하나도 없어도 이쪽 차에 전기를 연결 그쪽 가서 시동을 하면 시동에 걸려요. 시동을 계속 밟아 놓으면 제네레이터가 돌면서 전기가 만들어지면서 전기가 배터리 들어가면서 이제 전기 안 넣어줘도 그 차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게 너무 신기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야, 예 하나님,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여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땅을 물로 멸망시키리라, 심판하리라.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 마음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노아의 마음에는 홍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였던 그 말씀을 노아가 듣고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홍수가 똑같이 노아 마음에도 홍수가 온 거예요. 그때부터 노아가 멋진 집을 봐도 이거 물이 다 떠내려갈 텐데, 노아가 좋은 가수원을 봐도 이거 이제 다 물에 쓸려갈 건데, 목자의 양들이 놀고 봐도 저거 다 날아가는데 이제 노아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노아에게는 방주 안에 있는 거 외엔 다 버린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다 버려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이제 노아가 그 여기 동네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방주를 만듭시다 막 이야기를 해요. 다 들어요. 근데 그 아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아요. 뭘 비가 와, 좀 오다 말겠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마음 안에 홍수가 있고, 그것이 노아가 믿어 노아 마음에 똑같이 하나님 마음에도 있는 것처럼 홍수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홍수가 안 오는 거예요. 홍수가 안 오니까 그들이 방주 만들어 돌아가도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들어오세요. 심판이 시작돼요. 아무도 웃으면서 방주 문이 닫혔어요.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일주일이 가도 비가 오지 않았어요. 사람 노아 나와, 그 더운데 방주에 뭐 고생하나, 바로 비 안 오잖아, 빨리 나와 막 웃어요. 노아 저 방주에 며칠 있겠노, 며칠 후에 나오겠노, 우리 내기하자. 난 한 달, 난 두 달. 일주일이 지난 뒤에 검은 먹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홍수가 노아 마음에 그대로잖아요. 하나님 마음 안에 심판이 노아 마음에 그대로 있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말씀 하나 빠진 것이 믿으면 하나님 마음 안에 심판이 노아에게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도 노아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선자생도의 아내가 이제 그 변화를 받고 난 이제 수냄 여자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수냄 여자가 자기 집에 담 위에다 이제 방을 만들어 하나님 사람 선지자가 거할 수 있는 집을 한 집에 살게 된 거예요. 그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린 그 이야기예요. 그날부터는 우리 속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남편이 늙었는데 생전 처음으로 아들을 낳아서 너무 귀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죽었어요. 이 여자는 자기 방법으로 그 아들을 살릴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아기를 하나님의 사람 침대에 눕혀놨어요.
하는 사람 엘리야사가 와서 보니 자기 침대에 죽은 아기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아기를 살리든지 안 그러면 당신 잠 못 자지, 그죠? 그렇게 해놨어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세탁기가 똑같은 색에 돌아가지 않는데 전기를 연결해서 스위치를 넣으면 세탁기가 막 돌아가잖아요. 에어컨이 아무 바람을 못 내다가도 전기가 들어가서 이제 스위치를 넣으면 에어컨이 바람을 내면 시원한 바람 만들어주듯이, 여러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방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맞지만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 똑같은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마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 이제 이야기를 하나하나 해봅시다. 어느 날 38년 된 병자가 하도 이제 몸도 이제 먹을 게 없고 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면 몸을 정말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난다가 혹시 내가 들어 나을 수 있을까 싶어서 사람들에게 붙다 해서 뭐 누가 리아까지 태워다 주는지 모르겠지만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 누웠어요. 천사가 물을 동하는 걸 봐도 이 사람이 저기 못에 들어가면 낫는 줄 알고 들어가서 뭐 낫기만 하면 헤엄쳐 나와도 되니까 막 아무리 몸이 애만서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정말 이때 일어나 뛰어갈 수만 있다면, 일어설 수만 있다면 뛰어가서 간짜 당장 내가 못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데, 그건 바람이지. 아무리 움직여 막 발버둥을 쳐도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때 그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뭐라면, 일어나, 내가 참 네가 나았고자 하느냐. 병자가 예수님께 뭐라면,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은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병자 마음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자 마음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어요. 나를 걸어가 말도 안 돼. 내가 걸어갈 수 있으면 왜 너 여기 누워있어? 저 사람 나를 놀리는 거 아니야? 어떻게 걸어가? 말도 안 돼. 다르게 생각해봐요. 저분 예수님이시잖아. 저분 나를 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네. 저분이 나를 걷게 하면 내가 걸을 수 있겠네. 저분이 걸어가라 하시는데 내가 저 말로 가면 일어나 걸어가 볼까? 그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이 믿었는데 우리 눈에 볼 때 똑같은 세탁기인데 한 개는 돌고 한 개 안 돌아. 왜? 이거는 전기가 안 들어가니까 안 돌고 전기 들어가니까 도는듯이 똑같이 하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마음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악을 저질렀던 사람이든지, 여러분 어떤 정말 잘못 저지른 사람이든지, 어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일을 하는 사람이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일단 귀에 들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마음에 믿어지면 그 말씀, 여러분 마음도 하나님 마음과 똑같이 돼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내린다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마음 안에는 홍수가 있었습니다.
노아 마음에는 홍수가 난다고 생각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홍수난 그 말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홍수가 노아 마음에도 지금 홍수가 나겠구나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한 그것이 내게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홍수가 난다면 홍수가 나겠구나 그 마음이 일어나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걸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이 그게 형성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속에 하나님 역사에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첫째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악한 마귀가 아담부터 모든 유혹해서 우리 속에 생각을 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내가 거짓말하는 게 유익해 보이고 정말 남을 속이는 잘 돼 보이고 미워하는 게 잘 돼 보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사탄을 따랐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어떤 악을 저질렀던 사람인지 불문하고 전기만 꼽아놓으면 세탁기가 돌아가는 것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여 마음의 믿음으로 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다리가 다 말라 움직이지 못하고 일어나질 못해요.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뛰어 들어가면 낫는 걸 알아도 아무리 들어가려면 막 발버둥을 치고 막 생땀을 흘려도 몸이 움직여주지가 다리가 움직여주질 않는 거예요. 이래서 픽 쓰러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정말 한 번 일어나지도 못한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실 때 예수님 그 말씀을 여러분이 그 38년 된 병자 들었어요. 예수님 날 보고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네.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면 예수님이 하신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겠네. 그럼 내가 걷겠구나, 내가 일어서겠구나, 걷겠구나, 걸어갈 수가 있겠구나. 그 마음이 예수님 말씀이다. 마음 안에 그 마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마음에 새 마음을 만들어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들어요. 그걸 내가 마음에 믿음을 받으면 그걸 그대로 이루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제가 한번 집에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한 목사님, 저기 이제 아무 형제인데요, 전주에 있는 김충환 형제가 암으로 전북대 병원에 입원을 한 지가 벌써 여러 달 됐어요. 근데 목사님 형제가 이제 거의 다 죽었는데 의사는 2, 3일 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침 그때 김성훈 목사님이 전주에 있어서 김성훈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김성훈 목사 자네 전북대병원 김충환 형이 좀 만나보고 오게 그랬어요. 다녀왔어요. 와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2, 3일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성경의 말씀도 역사하는 걸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 다음날 주일인데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우리 광주에 가서 저녁 예배를 드리기로 됐는데, 그때 제 아들하고 제 아내하고 셋이 광주 가기로 했어요. 제가 아내한테 여보 우리 1시간 일찍 출발합시다. 그래서 전북대병원에 가는 길에 들러서 김충환이 좀 보고 갑시다. 1시간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북대병원에 갔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형제가 딱 있는 그 병문을 딱 병실 문을 딱 여니까 그 병실 안에 이미 모든 사람 마음 긴축한 목 죽은 거예요. 죽으면 그 이제 꽉 차 있어요. 아내는 침대 뒤에서 고개를 숙여 있다가 내가 오니까 쳐다보면 다시 고개 숙여 있고, 그 형제 어머니는 침대 앞에서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고, 형제는 죽은지 살은지 침대에서 인기척이 없어요. 내가 생각을 했어요. 만일 오늘 이 병실에 박옥수 목사가 안 오고 예수님이 오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는 분명히 다 죽어가는 형제를 살릴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내 마음에 내 안에도 예수님 계시는데 그 예수님 저 형제 살리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어이 김형제 일어나봐, 눈 좀 떠봐. 그랬어. 예, 목사님. 자네는 암이 너무 심해. 그래서 병원에서 2, 3일 더 못 산다고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형편이야. 이건 형편이야. 내가 얘기했어.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올라가. 자네 맞고 링거 주사는 호수를 통해 내려 흘러가잖아. 몸으로 들어가잖아.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흘러가. 설명을 했어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한 번도 병자를 보고 그냥 지나가신 적이 없으셨어. 늘 불쌍히 계시고 고치시고 도우셨어. 그러면 하나님하고 자네하고 마음만 연결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자네 안에 들어와. 그러면 그때부터 이 병은 자네 병이 하나님의 문제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한 번도 병자를 보고 못 본 적은 지나간 적이 없었으니까 분명히 자네도 고치실 거야. 중요한 건 자네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그 예수님이 여기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예수님 오셔서 여기 계신다면 내가 병든 걸 보고 못 본 적은 지나가시지 않고 분명히 고치실 거야. 그럼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 그럼 그 예수 나를 고치실 거라고 확신이 믿으면 자네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 하나로 연결이 돼. 그러면 이 병 지금 죽어간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진짜 감사한 것이요. 내가 하루 이런 생각, 만일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때, 여러분 자동차는 자기가 뭐 생각하고 그런 게 없어요. 제 차는 좀 좋은 차가 돼가지고 장로님들 사주셨는데, 한 번은 막 그 고속도로에 비가 오는데 그날은 좀 많이 지쳤어요. 꾸벅꾸벅 졸면서 올라오는데 차에서 커피잔에 딱 떠올라요.
그 모니터에서 이게 왜 떠오르지? 그 밑에 글씨가 나오는데 좀 쉬어가야 하겠습니다. 차가 내가 피곤해서 정상 운전 못함을 느끼고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뒤에 커피잔 한 번도 안 나와요. 어때 목마른데 커피잔 좀 나와서 한 잔 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에 이러면 자동차는 내가 시키는 대로 가는데 자동차 지가 좀 생각이 좀 있는 차, 생각이 있는 차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야, 차에 빨리 가자, 빨리. 어디 가는데요? 김창현 목사인데. 목사님, 그 김창현 목사요? 왜? 나 차 막 함부로 밟고 나 싫어요. 그냥 안 갈래요. 지금 위험해 죽어. 죽었으면 좋겠어요. 차거리 대들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 맞는 문제가 많아요. 차 마음 맞춰서 운전해 줘야 하고, 그죠? 차 좋아하는 거 해줘야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사람은 차에 있게 지가 어디 가고 싶은 데 가고 가기 싫어 안 가도 결정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하는 그대로 가게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야 했어요. 만일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가 뭐 결정할 권한도 안 주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차처럼 시키는 대로 한 그대로만 하겠다면 죄도 안 짓고 좋겠지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자유, 판단할 자유를 주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 믿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빛나 언제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놨는데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다 망했잖아, 그죠? 이제 그걸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에 돌아오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오도록 그러면 유익하도록 그렇게 이끄는 거예요. 형제가 지금 암에 걸려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이게 신앙을 몰라가 신앙하면 굉장히 쉽고 재미가 있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 봤어요. 참 많이 경험해 봤어요. 말씀이 있는 대로 성경 그대로 놓고 이런 문제를 내 삶에 적용을 시켜봤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해요. 형제한테 이 얘기를 형제 잘 들어봐. 링거 주사가 호수를 통해 자네 몸으로 들어가잖아. 그렇지. 그 주사가 호수가 없으면 어떻게 링거 주사 자네 몸에 못 들어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연결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일을 하셔. 그럼 형제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어떻게 하나가 되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보시고 한 번도 귀찮다, 시끄럽다, 바쁘다, 더럽다, 난 저런 병 싫어 외면하지 않으셨더라. 문둥병자 고치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안전병이 고치시고, 그렇죠? 눈먼 자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 고치시고. 그런 예수님이라면 자네 이 암도 고치셔. 그런 분이야. 그러면 자네가 지금 뭘 해야 하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고치시겠다는 마음을 가져봐. 그럼 고치시길 원하는 예수님 마음과 나를 고치시겠구나 하는 내 마음이 한 마음이 돼. 그러면 지직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마음이 연결되면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병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를 많이 해야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세 아들 다윗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오늘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가 강아지한테 이런 얘기 못하지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자동차 보고 자동차 착하게 살아야 돼, 아무 데나 가면 안 돼, 정말 그 위험한 데 가지 마,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말도 안 되고, 그죠? 듣지도 못하지. 그렇죠? 하나님 우리 인간의 마음을 만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마음하고 우리 마음이 같아져요. 하나님 내가 홍수를 내리겠다 했을 때 그걸 믿으면 내 마음에도 홍수가 와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세요? 돼요. 제 손자가 있어요. 미국에 있는데 이빨이 뭐 금강산처럼 생겨 들어왔다 나갔다 제 멋대로 미적한 걸 살려. 학교에 갔는데 그 아이가 이빨 교정에 25개래요. 미국은 돈이 굉장히 비싸대요, 그게. 근데 23개까지는 자기가 하고 25까지 너무 많은 건 정부에서 해준대요. 미국은 그렇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 비싼데, 그래 아이들이 손자가 이빨에다 철사를 끼어가야 다니더라고요. 그 종종 저희들 교회 이성호 장로는 치과 의사한테 한 번씩 가서 그래요. 내 철사 한 다발 갖다 줄 테니까. 그 임플란트 하는 거 별거 아니라고요. 저희 뼈에다가 나사모 박더라고요. 내가 나사모 한 상자 사다 줄 테니까. 그 몇 푼, 그런데 나사모 하나 박아놓고 이빨 하나 거기다 붙여놓고는 뭐 500만 원, 잘 모르겠어요. 몇백만 원 받고 하는데, 참 의사들이 그 수고를 많이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정부에서 다 그 이빨이 거의 교정인데 한 번씩 그 페이스타임으로 보면 이빨이 많이 좋아졌어요. 아들이 손자가 막 좋아해요. 할아버지 돈 막 10,000불 이상 내야 한대요. 그런데 정부에 다 해줬어요. 야, 미국 정부 착하다. 너 미국 정부에 충성해라. 하나님 그 정부에서 다 규정이 그렇대요. 23개까지 지가 하고 25개 제 손자 25개라서 돈 상당히 많이 든 거, 돈 벌었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뭐냐면, 우리에게 인간을 마음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아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중요한 게, 믿음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달라요. 이해가십니까? 나는 병을 하나님 못 고칠 것 같은데 성경에 내가 네 병을 고치겠다 했을 때 그걸 믿으면 하나님은 고치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 마음은 고치기를 원하고, 또 내가 그걸 믿으면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신기한 게 있어요. 뭐가 신기하냐면은, 성경에는 여러분 막 열심히 해라, 충성하라, 죄 짓지 마라, 죄 지면 지옥 간다, 그런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을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 마음속 하나님이 살아서 일을 해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예수님이 병자 보고 물어요. 병자가 병을 고치다는데 네가 고칠 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래요. 확실히 믿음, 내가 낫겠구나 마음이 들면은 그 믿는 거잖아요. 그럼 낫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 나아요.
에이 어떻게 나 이 병은 안 돼 가면 안 돼요.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 하고 아니라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예수님 내 죄 못 사하셨죠? 그럼 못 사하셨 한대. 내 죄 사하셨죠? 사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엔 죄가 있는 것 같아도 병이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내가 네 병을 고치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으면 고치겠구나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고치겠다는 예수님 마음하고 내 마음이 같아져요.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대로 살으셨죠, 그죠?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 생각을 다 버리고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여도 예수님이 고치겠다고 말씀하시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성경 하나만 딱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찾으셨습니까? 2장 5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성경 못 찾으면 앞에 모니터 나와 있나 모니터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돼 있죠.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죄송합니다. 제 동생 있는데 제 동생의 처제는 재수 씨가 이름이 김소자예요. 그래 재수 씨는 죄 사함 확실히 받았어요. 예수님이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맞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소자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병든 그 중풍병자만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을 향한 대명사예요. 그 소자, 예수님은 그 소자에게만 소자라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 이름이 소자라 그런 게 아니라 소자야 네 죄 사함 받았느라 했을 때 그 이야기는 그 병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으라 할 때 그 병자에게 한 게 아니고 나에게 한 걸로 믿으면 예수님 나에게도 죄 사함 받았니라고 말을 했어요. 그죠? 그럼 내 죄가 사해졌어요, 안 사해졌어요? 사해졌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가늠한 여자 보고 이 여자 분명히 가늠하다 잡혔는데 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여자 죄가 사해진 거예요, 안 사해진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려 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가늠한 남자에게는 뭐라 그러겠어요? 예? 똑같이 그렇게 말하겠죠. 그 여자 말고 다른 가늠한 사람에게는 뭐라 그러겠어요? 똑같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겠죠. 그 가늠한 사람은 정죄 안 했나? 도둑질한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요? 똑같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죠. 그죠? 거짓말은 뭐라 그러겠어요? 난 너를 정죄하지 않.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늠한 여자에게만 했다는 말씀을 받지 말고 나에게 했다는 말씀을 받으면 믿음대로 내가 예수님 나를 보고 가늠한 여자 정죄하지 않아 나도 정죄하지 않으시네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자야 네 재산을 받았을 때에 꼭 김소자매가 속한 게 아니고 김대자도 속하고 김중자도 속하고 다 해당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내 죄를 사했다고 말씀하니 그럼 제가 사해진 거구나, 이렇게 믿으면 믿음대로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아. 그걸 믿으면 내 죄가 사해졌고 난 죄가 없네, 그러니까 네 죄가 없다, 씻어졌다는 그 말, 하나님 마음하고 내 마음은 하나가 돼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 네 죄를 사했다, 아닙니다, 난 죄인입니다, 그러면 딴 마음이에요. 하나님 비 온다 했을 때 비가 오는구나, 노아 마음에도 비가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었죠. 다른 비가 오긴 뭘 와 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했죠. 그 사람은 방주가 없고 못 들어 멸망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인데, 신구약 성경 다 읽을 수 없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 죄가 사해진 것이고 씻어진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성경 하나 더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23절, 24절 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 우리가 다 죄를 범했습니다. 23절은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를 범했으니. 그런데 24절은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의롭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23절은 죄인인데 24절은 의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두 개를 딱 놓고 23절을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지옥 가고요. 알겠습니까? 24절을 믿는 사람은 의인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그래도 일어나 잘도 걸어가면 됐어요. 제가 그 김영지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병든 자 다 고치셔. 자네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은 그 병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는 줄 알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병든 자 보고 한 번도 그냥 지나가면 다 고치셨어. 그래, 그 예수님 자네 병도 분명히 고치실 거야. 중풍병자, 병든 자, 문둥병자 다 고친 주님 내 병도 고치겠구나, 그렇게 믿어봐. 그럼 고치신다는 예수님, 난 고칠 마음을 가진 예수님하고 고치셨구나, 마음이 하나가 돼. 그러면 그 병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제가 나왔어요. 형제 빨리 일어나, 나 간다 그랬어요. 다 죽어가는 형제, 그지? 아내나 어머니 다 죽었다 생각 울고 막 통곡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광주 갔다 왔습니다. 한 열흘 지난 아침을 먹는데 전화가 왔어요. 식사하는데, 여보세요? 목사님 저 김충환입니다. 그래? 목사님 저 오늘 퇴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암 검사했는데 내 몸 어디에도 암세포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금방 가깝게 잘 못 와요. 말씀을 대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특히 죄 사함 받은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한 동안에 마음이 점점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수냄 여자의 아들 죽었는데 어떻게 살렸습니까? 엘리사의 몸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 막 마음이 뜨거워져 있고, 이 아들은 죽어서 몸이 차디차게 돼 있는 거라요. 엘리사가 침대에, 야 아들은 너만 눕지 나도 눕자 하면서 아들 이브에다가 엘리사 입을 대고, 아들 눈에 엘리사 눈을 대고, 아들 손에다 엘리사 손을 대고 그래 엎드려 있으니까 엘리사 몸에 있던 체온이 아들 몸으로 전달되면서 아들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뻘떡 일어나 집을 한 바퀴 왔다 갔다 돌다 다시 온 거예요. 왜?
그동안 열이 다 뺏겨 열을 보충하려고 그런지 난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다시 이제 그 아들 손에 자기 손을 대고 아들 코에 아들 눈에 입을 같이 대고 엎드리니까 아들이 재채기를 2번 하던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무엇이? 이제 아들은 죽음에 있고 엘리사는 살아있는 거리가 먼데 엘리사의 체온을 점점 가까워지면서 아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육신은 살아있고 영적으로 죽어있고 죄로 더러워져 있고 죽어있는데 마음이 멀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함받고 거듭난 분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마음 안에 만나면 점점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죽어있던 마음이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마음만 통하면 되는구나. 그럼 내가 볼 때 암만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어렵다면 어려운 게 맞구나. 내가 아무리 더러워도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게 맞구나. 저는 나 죄인이라면 생각 아니야. 하나님 성경에 보니 우리 죄인이라고 한 데도 있고 의로운 데도 있는데 난 죄인한 하나님 안 믿고 의롭다는 하나님 믿고 싶어. 하나님 어렵다 해서 난 의로워. 그렇게 믿어드리면 의롭다 하신 하나님과 나도 어렵다는 한 마음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오랫동안 교도소에 가서 매주 월요일 날 오후마다 교도소 가서 교도소에 있는 재수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들 다 죄를 짓고 교도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나 저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왜 어렵다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시지 않은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도 우리 모든 죄가 가서 십자가의 형벌을 다 받았겠지. 너희 죄는 다 형벌 받아 끝났다, 사해졌다, 그렇게 의롭다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셨네. 로마 3장 24절 정말 어렵다고 하셨네. 그럼 내가 의로운 거 아니야? 맞아, 나도 의롭구나. 하나님이 어렵다면 의로운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제가 아는 어떤 대사님이 한 분 있는데 나는 목사님 동생하고 싶다고 그래요. 자기 이름을 박대수로 지었어요. 야, 동생인데 왜 대수냐, 소수로 짓지.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쓰신 책인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쓸 수가 없어서 중풍병자에게 예수의 소자야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소자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걸 받아들인 중풍병의 병이 나았는데 비판한 서기관들은 참나마도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하느냐고. 딱 우리 마음에 사탄이 말도 안 돼. 내가 이런 죄를 뭐가 죄를 다 사해. 제 죄를 사했으면 또 안 지었나? 그래, 난 죄인이야. 그래 속이는 사탄 음성 듣는 사람이 있고, 몰라. 난 정확히 잘 몰라. 그렇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난 죄 사함 받아서 죄 없어. 그렇게 믿는 게 진짜 믿음이 알겠습니까?
그게 뭐 사탄이 많은 이야기 아닌 것처럼 우리 꼬시고 막 거짓말하고 아니면 막 의심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 너 아무리 그러나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어. 하나님 어렵다. 난 그 말 믿을게. 사탄 너는 그 딴 말 많이 믿어. 난 예수님 말만 믿을게. 난 내 생각도 안 믿기로 해서 예수님 말만 믿기로 했어. 내 생각 아무리 죄인 같아도 예수님이 어렵다면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맞죠? 내가 아무리 더 예수님 속죄했다면 속죄한 건 맞죠? 거룩한 맞죠? 예? 거룩한 맞. 히브리 10장 10절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되니 영원히 온전하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마음하고 하는 마음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은 하나의 마음을 얻게 돼요. 물론 육체가 있어 육체 속에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그런 게 많이 있었는지 몰라도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 여러분 속에 능력의 일을 행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넴 여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허락해서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께 자기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설마 죽이려고 주셨겠냐? 잠시 잠자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오면 이 문제 해결돼 그 마음이 들어서 나귀를 타고 얼른 달려갔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왔어요. 와서 하나님의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자기 손을 아이 손에 자기 코를 아이 코에 아이 눈에 입을 대고 엎드려서 있으니까 아이 살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이제 집을 한 바퀴 돌고 와서 엎드니까 아이가 재채기를 2번 하고 일어났어요. 엄마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감사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지금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일하냐?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과 마음 같은 사람을 찾아요. 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세 아들 다윗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지면 내 뜻을 그로 이루게 하리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탄이 준 악한 생각, 거짓된 생각, 음란한 생각, 별별 생각 다 일어났지만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살아서 능력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무슨 문제를 당하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받아들여서 같은 마음이 되면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귀한 은혜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눈처럼 희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서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 안에 평안이 기쁨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한 분 한 분 속에 성령께 역사하셔서 이 귀한 구원의 은총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또 이제 목사님들 상담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가지시고 좀 바쁘시고 상담 좀 하시고 이 믿음을 더 확고하게 가진 뒤에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